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권면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차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면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자리조차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세상에서 지극히 통용되는 일반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로 야고보가 수신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하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죠. 같은 식구, 같은 형제들은 서로를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시집간 동생이 못 살면 언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동생이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며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게 언니 마음일 겁니다. 또 언니가 어려운 일에 처하면 동생들이 발벗고 나서는 게 형제 사이의 마음입니다. 다들 그 마음에는 동의가 되실 겁니다. 제 아내에게 형제가 5이 있습니다. 위로 언니가 3이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이 목회자 가정입니다. 셋째 언니가 사모고 제 아내가 사모고 남동생이 목사님입니다. 그러니 처갓집에 대소사가 있을 때에는 형제끼리 각출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 가정 살림살이야 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이 대부분을 감당하고 목사님 가정은 열심히 기도나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에게 있어 섭섭하거나 불평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이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계모임에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사를 하고 각출을 하는데 누구는 10,000원을 내고 누구는 5,000원을 낸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왜 나에게는 5,000원을 더 받냐면서 얼굴을 붉히며 따질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따져본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입니다.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편에 상관없이 또 어떤 조건과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할 대상일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아들이 결혼한 후 분가하여 나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김장하던 부인이 몸살이 나서 방에 누워있고 대신 남편이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아들네 집에 왔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안방에 누워있고 아들은 고무장갑 끼고 김장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아주 속이 상해서 아이고 못 살아. 네? 저놈이 결혼하고 아주 바보 천치처럼 살고 있구나. 신경질이 나서 한탄하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장모가 와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세상에나 저렇게 멋있는 사위가 다 있을까?
사위를 보니 너무 예쁘고 미남이고 착하고 마음도 곱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비견한 예지만 그런 거죠. 어느 각도에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용서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서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가 형제, 자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둔 같은 형제, 자매들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누님 잘 지내셨어요? 둘째로 야고보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영광의 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세속적인 영광이나 정치적인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곧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분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죠. 즉 십자가 지는 영광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얼마든지 차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차별하지 않고 도리어 이해하고, 얼마든지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고 추구해야 되는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항상 영광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욕심은 늘 세 가지로 귀결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영광이 아마 이생의 자랑으로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영광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의 노력과 성공으로 그걸 쟁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교만이라는 것도 나를 과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일에 충실하면 되는데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그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 그것 역시 교만인 거죠. 주변을 보면 어떤 분들은 트집 잡는 게 취미이자 특기이자 은사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좋다는 말은 안 합니다. 남이 뭘 하면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먹을 걸 사줘도 짜다, 달다, 싱겁다, 비싸다, 맛없다 하고, 누가 옷을 사 입으면 크니 작니 촌스럽니 안 어울리니 유행 다 지났니 그런 말이나 하고, 물건을 사도 왜 그렇게 크냐 작냐 뾰족하냐 네모냐냐 비싸냐 헐하냐 부실하냐 볼품 없냐 기타 등등 좋은 말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 자기 딴에는 척척 박사입니다.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하고 얼마나 아는 척도 잘하는지. 그렇다고 결국 자기가 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 낼 것도 아니면서 늘 남 깎아내리는 데 열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교만인 거죠. 정말 내가 잘나서 잘난 사람이 돼야지 남을 짓밟고 깎아내려서 내가 잘나려고 하면 그렇게 취하는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럽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아니 그냥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 말을 한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 깎아내려서
내가 얻어질 게 도대체 뭐라고 다른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동은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세워주고 자꾸 높여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높여주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내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쫓아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셋째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야고보는 바로 여기서 우리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즉 수직적인 것이 근본이요 수평적인 것이 그 결과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 차별할 수가 없겠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못하죠. 왜냐?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왜 사람의 외모를 봅니까? 예수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지기를 꺼려하는 병자들을 만지시고 사람들이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심지어 그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저명한 교수님이 파티에 초대가 돼서 택시를 타고 파티장에 갔습니다. 연구실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책을 보느라 옷차림이 좀 남루했습니다. 파티장에 들어서려는데 문지기가 입구에서 막더라는 거죠. 누구신지 몰라도 여기 오실 만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며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가서 좋은 옷을 갈아입고 파티장에 갔더니 어서 오십시오 하며 깍듯하게 인사하고 들여보내 주더랍니다. 안에 들어간 교수님이 자기가 입고 온 옷을 벗어서 음식에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오사, 네가 먹어라. 나를 보고 주는 음식이 아니라 너를 보고 주는 음식이니까 네가 먹어라. 그리고는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보시는 것처럼 회당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부자가 들어올 때는
안내하는 사람이 얼른 의자를 내주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권합니다. 친절을 베풀어 준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더니 그 사람에게는 의자도 내주지 않고 거기 서 있든지 여기 쪼그려 앉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곧 외모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사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당시에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성경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인과 비로마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엄격한 차별이 있었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였고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절대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처럼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야고보는 4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둘째, 그들을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셋째,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넷째,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돌아보면 우리가 어느 때 믿음이 부요했습니까? 바로 가난할 때였습니다. 가난할 때 더 많이 기도했고 가난할 때 더 많이 울었고 가난할 때 더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가난할 때 주님과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해져야 합니다. 물론 이때의 가난은 꼭 경제적 가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마태는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데 곧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가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더욱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당시 부자들 가운데 있었던 악행을 야고보는 3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업신여기는 겁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는 말인데 돈 좀 있다고 남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도처에 가득합니다. 둘째는 고소하는 거죠. 여러분,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법도 때론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니라 부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죠. 셋째는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이란 말은 남을 비웃고 헐뜯는다는 것인데 당시 부자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을 법정에 세우고는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 야고보는 특히 부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는 거죠.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만 택하시고 부자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에 이상하게 부자가 역차별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마치 부자가 죄인인 것 같은 취급을 받는데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번 돈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 있는 부자들도 많이 나오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던 빌레몬, 그는 골로새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은 여인, 굉장한 부자였는데 믿음에 있어서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건축 헌금으로 5억씩 헌금하신 분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다들 그 정도는 집에 갖고 있으니까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 돈의 액수로 믿음을 평가하는 건 당연히 잘못된 일이겠지만 그만큼의 액수를 헌금한다는 건 이건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곧 주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부자들도 많더라는 거죠.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경은 성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곧 거룩한 부자,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자는 거예요. 성실하게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받은 복을 갖고 우리는 더욱 열심히 가난한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요컨대 이 믿음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지만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쫀쫀한 부자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할렐루야.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8절에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최고의 법을, 하나님 사랑은 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웃 사랑만 말합니다. 야고보는 왜 하나님 사랑을 말하지 않고 이웃 사랑만 말할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야고보는 하나님 사랑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초대교회는 하나님 사랑은 잘 하고 있는 반면 이웃 사랑을 하고 있지를 않아서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인 이 이웃 사랑을 콕 집어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죠. 둘째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연유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과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만 말했다는 겁니다. 3번째, 본문의 주제가 차별이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 사랑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차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뻐 보이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건 사랑으로 보니까 그런 겁니다.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랑이지만 부모는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저도 제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오늘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너보고 제일 예쁘다고 하듯 하면 딸은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선생님은 말 안 해도 저는 말해주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제가 저희 딸에게 이야기하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할렐루야. 세상에 8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기에 정말 티끌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죠.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어떤 것이든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존귀히 여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차별을 그치고 다만 사랑으로 또 존귀함으로 모든 형제자매에게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